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제가 살아온 인생들을 얘기해 보면서 이제 20대 분들하고 30대 분들 이제 좀 공감을 많이 할 거예요. 1990년도부터 2000년도에 태어난 사람들 아마 제가 살았던 거하고 비슷하고 저와 같이 공감대가 있고 추억대가 있는 분들일 것입니다. 근데 저는 항상 무엇이 있었냐면 어렸을 때부터 절대적인 진리를 찾고 싶다는 그런 게 있었었어요. 그래서 제 인생을 이렇게 나눠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일들, 그리고 생각나는 추억들 전부 다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나중에 진리를 찾게 되었는지 이제 알려드릴까 합니다. 정말 많은 과정이 있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 이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굉장히 어렸을 때는요, 제가 태어났을 때는 충주에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근데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충주에서 태어났는데 충주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바로 살았을 때는 이제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에 와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때 처음에 살았을 때는 문정동 이제 반지하에 있거든요. 반지하에서 살았었는데 거기가 어디였냐면은 이렇게 약도를 그려보자면은 이렇게 그릴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이제 문정 약국이 있고, 여기가 이제 로데오 거리라고 하면은, 여기 로데오 거리,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반지하에서 살았었는데, 예전에 이름이 윤다물이었었어요. 아버지께서 이름을 윤다물이라고 지어주셨는데, 다물이라는 뜻이 옛 땅을 회복하라는 뜻인데, 조선의 옛 땅을 회복하라? 뭐 그런 뜻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커가지고 한 6살, 7살쯤 되었을 때 철학관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철학관에서 이제 또 부모님이 예수님을 그때는 안 믿었으니까, 안 믿고 저는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거기서는 이제 딱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철학관에서 얘 이름 다물이라고 지으면은 제가 말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이제 나중에 커서 다물라고 사람들한테 다물라고 놀림을 받는다고 거기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윤회수로 바꾸게 돼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다스릴 윤회, 풀해에 가르칠 줄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풀어서 가르치며 다스리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뜻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가르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누가 이렇게 잘 성장하는 거 보면 뿌듯해하는 편이에요. 뭐든지 이제 동물들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런 편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문정동에서 반지하에서 살았었는데 제가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른 점이 뭐냐면요. 기억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릴 때 기억이 나요. 한 3살 때 이제 보행기를 막 타고 다녔어요. 막 보행기 타고 다니면서 다녔었는데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 이제 이렇게 빨래 건조대 있단 말이에요. 건조대. 근데 제가 그 빨래 냄새가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빨래 그 냄새에 이끌려가지고 막 보행기로 가지고 건조대 가가지고 막 부딪히고 건조대 옷 이렇게 막 해저으면서 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건조대 부딪히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나선 이제 어렸을 적에 정말 이제 아빠가 이렇게 비행기 있잖아요. 비행기 태워준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행기 태워주면서 이러다가 이제 던졌다 받고 그랬었는데 천장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천장에 머리 박을 때까지 던졌어요, 아빠가. 그래서 이제 남자한테 애를 맡기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적당히 던져야 해요. 그런데도 막 좋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나갈 때에는 아빠가 목마를 많이 태워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아빠 목 잡고 다녔었던 기억도 나고 그러는데 이제 4살 때 이제 공룡을 엄청 좋아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TV 비디오로 아버지가 무슨 이제 공룡 다큐멘터리 해가지고 공룡 나오고 이름 딱 나오는 거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공룡 이름을 달달달 외웠고 공룡 책이 따로 있었어요. 그것도 다 외워가지고 막 공룡 무슨 공룡 막 그러면서 공룡 인형도 공룡 그런 모형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막 있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그랬었습니다. 아마 남자 또래 애들 유치원 애들 막 그런 애들 보면은 공룡 좋아하는 애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었단 말이에요. 막 티라노사우루스 막 그러면서 트리케라토스 막 그러면서 기억나는 건 막 그런 거밖에 없어요. 이제는 막 많이 알려진 거 그리고 막 주라기 공원 그 당시 한참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근데 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받는 거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정말 아껴 있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부모님이 강아지 인형을 주셨는데 그 강아지 인형을 제가 어렸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안고 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인형이 터질 때까지 제가 그걸 끌어안고 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주 잘 때마다 이제 옛날에 하면서 막 전래 동화를 이야기 많이 해줬었단 말이에요. 근데 전래 동화를 그냥 있는 그대로 들려주는 게 아니라 각색을 해서도 많이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신선했다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좀 뭐라고 해야 할까? 한 가지 거기서 공통점을 찾았던 게 뭐냐면요. 동서를 고금하고 권선징악인 스토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마음속에 항상 비록 죄를 짓더라도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신성이라고 해야 하나? 항상 뭔가 절대적인 진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을 보게 되면은요. 권성징악의 스토리가 항상 있습니다. 그거는요. 누가 알려주었다기보다는요. 이게 칸트에서 보게 되면은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선험적 지식이라고 하거든요. 경험에 앞선 지식이다. 우리의 DNA 자체가 동물들하고 다른 게 우리 마음속에 비록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런 양심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양심. 그래서 이 양심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거나 뭔가 잘못하면 양심이 찌르잖아요. 그게 진화론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증거가 바로 이 양심이에요. 왜냐면은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잘 쓴다니까요. 제가 양심에 화인 맞았을 정도로 양심을 없앴을 때 잘 나갔어요. 그런 것처럼 이재명 보세요. 이재명 얼마나 양심에 화인 맞고도 잘 삽니까? 문재인 좌파들 보면은 양심 화인 맞고 잘 살아 있잖아요. 그 위선자들. 이 세상에서는 위선자가 될수록 잘 살게 되어 있어요. 거짓말을 감추면 감출수록 사람들한테 진실처럼 속일수록 잘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심이 그걸 거부를 하잖아요. 그 진화론적 입장에서 보면은 양심이라는 거는 없어져야 할 이 존재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양심이 있고 그리고 그 양심은 선한 것을 추구하고 결국에는 권성징악의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마다 이제 한 4살 때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때 나홀로 집에를 봤을 때 저는 이제 집에서 이제 TV를 틀었는데 어렸을 적에 한 4살 때쯤인 거예요. 근데 그때 4, 5살 때쯤에 크리스마스의 악몽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막 해골바가지 나와가지고 막 춤추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아마 18세 이상인데 어렸을 적에 그걸 보고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4살 때인가 5살 봤는데 괴물이 나오거든요. 괴물이 나오는데 괴물이 이렇게 허독 같은 걸 입고 있어요. 막 이렇게 찢어진 옷을 입고 있는데 거기 이거 쫙 갈라지면서 벌레들이 우수수수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그 공포 영화라는 것을 좋아하긴 했었는데 근데 무서운 영화를 보고 나서 그게 이제 계속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사람들이 막 어린애들 공포 영화 봐도 괜찮을까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제 경험담입니다. 공포 영화는 애들한테 절대 보여주면 안 됩니다. 또 이게 이 공포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보잖아요. 보는데 거기를 통해서 이제 이 악한 영들이 들어오기를 시작을 해요. 그때 이후로 제가 이제 좀 많이 두려워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밤이 무서웠단 말이에요. 밤이 이제 불 끄고 이제 자게 되면은요. 저는 이렇게 서랍이 있죠. 서랍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서랍에 항상 이불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그래가지고 아무도 못 보이게끔 이렇게 서랍장에 이불을 딱 뒤집어 써가지고 이렇게 딱 붙여서 그리고 자고 항상 잘 때는 이불 푹 뒤집어 쓰고 누가 공격할까봐 굉장히 두려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어렸을 때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항상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돈을 저축하면서 살았었거든요. 3살 때부터 막 세뱃돈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모으면은요. 항상 돈을 쓰지 않고 저축을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저축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항상 돈을 모으게 되면은 나중에 부모님 선물 사주려고 아니면 부모님께 뭔가 집을 사주던지
그 집이 이렇게 비쌀 줄 모르고 어린애가 뭐 집이 지금 뭐 15억 막 10억 8억 막 이렇게 하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부모님 뭔가를 드리고 싶어서 항상 저축을 했었어요. 근데 한 제가 6살 때인가 7살 때 이제 아니야 6살 7살 때가 아니라 한 5살 6살 때야. 5살 6살 때 집에 도둑이 든 거예요. 도둑이 들었는데 그 한 3살 때부터 한 6살 때까지 아니 5살 때까지 한 2년 동안 모았던 그런 저금통 있잖아요. 빵빵한 거. 모든 돈을 다 저금했었거든요. 남들이 주는 거. 근데 그거를 이제 도둑을 맞은 거예요. 그때 참 속상했었죠. 그때 이제 한 막 굉장히 귀여웠었는데 이제 찍찍거리는 신발 알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니게 되면은 근데 아버지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좀 그 당시에는 한국에 없는 것들 그런 것들 미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많이 사줘가지고 막 걸을 때마다 찍찍찍찍거리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소리 나는 거 그리고 카우보이 막 모자 쓰고 다니고 이제 긴 뭐라고 해야지 닭처럼 이렇게 난 그런 기록해가지고 이렇게 길게 내려온 그런 모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희한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입고 다녔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당시 이제 한 4살 때쯤에 저는 이제 나가서 노는 걸 그 당시에는 좋아했었어요. 지금은 안 그런데 나가서 이제 뭔가를 잡는 걸 좋아해요. 지금도 보면 막 우렁이 잡고 막 그러는데 그 당시부터 하여간 태어났을 때부터 잡는 걸 뭔가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집 앞에 돌아다니다 보면 개미들 있잖아요. 개미들 보면서 이제 개미들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 개미들을 딱 통에 있어요. 그 통에다가 개미들 넣고 개미 막 키우고 그리고 그 근처에 이제 여성준 형, 여성민 형이라고 있거든요. 그 형들하고 같이 놀았었어요. 밖에 나가서 막 놀고 막 그랬었는데 그리고 정말 그 한 4, 5살 때부터 뭐 한 7, 8살 뭐 초등학교 때까지 잠자리차 하나만 있으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든지 다 잡았어요. 막 매미, 잠자리, 뭐 곤충이라면 곤충은 뭐든지 다 잡고 막 그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벌, 나비 뭐 이런 애들 다 잡았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유치원을 다녔었는데 유치원에서 이제 한나 유치원이라고 있었어요. 한나 유치원을 다녔었는데 거기서 이제 저는 그런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머니께서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옛날 얘기하면서 엄마가 돈을 좋아한다고 100원짜리 막 500원짜리 동전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그런 동전을 만들어서 엄마한테 드렸대요. 그걸 아직도 가지고 계신다고 하네요. 참 신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께서 예전에 한의원에 다니셨는데 그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그 반지하에서 외갓집으로 오게 됩니다. 외갓집이 이제 외할아버지가 건물주예요. 건물주인데 어디 건물주냐면은요. 여기 이렇게 송파구가 있으면 여기가 문정동 로데오 거리라고 하면은요. 로데오 거리 여기 좀 지나가면은 이제 여기 문정약국이 있거든요. 문정약국이 있는데 문정약국이 있고 여기 동화 세탁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여기 책방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집들이 여러 개 있고 그랬었는데 여기에 있는 집 한 채가 외할아버지가 건물주였습니다. 건물주. 그래가지고 여기 빌딩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가족들이 다 옹기종기 모여서 산 거예요. 외할아버지가 제일 꼭대층, 외할머니가 제일 꼭대층에 살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3층에 이제 둘째 이모네하고 저하고 그러니까 이제 3층에 또 세 가구를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둘째 이모가 중간에 있는 그런 가구 한 가구에서 살고 그리고 저는 이제 끝에 있는 데에서 좀 부모님하고 살고 그리고 셋째 이모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네 가구 그러니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위층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둘째 이모네 셋째 이모네 그러니까 저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구가 이제 3층에서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살면서 거기 이렇게 살았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그 고조 할머니하고 증조 할머니하고 외할머니하고 외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한의원에 다녔었는데 한의원에서 이제 녹용을 3일치를 지어줬어요. 3일치를 지어줬는데 그때 어머니도 일하고 아버지도 일하셨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저는 항상 4층에서 같이 있었어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하고 그리고
외할아버지는 자주 나가서 안 들어오셨고 외할머니하고 증조 할머니하고 그리고 고조 할머니하고 같이 있었는데 저는 항상 구석에 있는 걸 좋아했어요. 왜냐면 그런 공포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은요. 진짜 안 좋은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저는 그게 왜 그런지를 몰랐었거든요. 왜 구석을 좋아했을까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나중에 요번에 이렇게 한번 옛날 일들 떠올려 보면서 내가 왜 구석을 좋아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공포 영화 봤던 거 있잖아요. 그 어렸을 적에 그렇게 이제 무서운 장면을 보고 나서는 항상 누군가에게 이렇게 보호받고 싶다. 근데 인간이라면은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어디를 가도 내가 좀 그러니까 보호받고 싶다, 두려움, 그런 안전에 대한 그런 것을 항상 생각을 하잖아요 인간이. 그런 것들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항상 어딘가에 막 쫓겨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막 그런 두려움도 있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혹시나 이렇게 저랑 같이 공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정말 이 제 스토리를 다 들어보시고 나중에 꼭 이 절대적인 진리, 이 진리를 알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녹용 3일치를 지었는데, 근데 그 녹용 3일치를 한꺼번에 외할머니가 먹인 거예요. 이게 3일치면 나눠서 먹여야 하거든요. 그때 기억이 없어요. 근데 기억이 없는데 그렇게 먹고 나서는 이제 체질적으로 완전히 변하게 된 거죠. 3일치를 한꺼번에 먹고 나니까 열이 40도까지 올라갔었대요. 근데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서 제가 피를 토했거든요. 병원에서 피 토해서 살았다고 얘 피 안 토했으면 정박아가 되던지 근데 그 전에는 머리가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피 토하고 나서는 정말 체질적으로 완전히 변했었어요. 예전에 막 우량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굉장히 체급도 많이 나가고 그 전에는. 근데 이제 녹용 한 3일치 한꺼번에 먹고 나니까 완전히 이게 돌아버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 체질적으로 완전히 변하게 되고 몸이 엄청 약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천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똑바로 자본 적이 없습니다. 똑바로 잔 적이 없는 게 뭐냐면요 항상 코가 지금은 괜찮은데 그 당시에는 이제 천식이 있고 비염이 있어가지고 숨을 제대로 쉬지를 못했었어요. 항상 입으로 숨 쉬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누워서 자거나 막 항상 똑바로 자질 못했었어요. 너무 숨이 차가지고 그래서 옆으로 자거나 아니면 누워서 잤습니다. 아마 천식 환자들이라든지 알레르기성 비염이 심하신 분들은 그리고 충농증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누워서 잘 거예요. 그만큼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마스크 써서 그렇지 저는 정말 이 숨 쉬는 거 나중에 이제 정말 하나님 믿고 나서 야 진짜 숨 잘 쉬는 것도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다. 나중에는 정말 이 코어에 대해서 완전히 나와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랬었는데 이제 열이 40도 이상 넘어가고 병원에 실려가고 피토해서 살았는데 이후에 체질이 변화해서 정말 먹어도 살이 안 찌고 각종 병들을 진짜 달고 살았습니다. 각종 병들을.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항상 좀 그 당시부터 우리 아빠가 좀 못된 짓을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애한테 엄마는 조금 사랑하고 아빠는 많이 사랑하지 막 이런 거 막 가르쳐주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엄마한테 가가지고 아빠는 조금 사랑하고 아빠는 많이 사랑하고 엄마는 조금 사랑하지 막 이렇게 말을 하고 막 시키고 막 그랬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어머니를 더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말은 그렇게 했어도 마음은 그렇지 않았었던 거죠. 아마 좀 그게 좀 치졸한 짓이죠. 부모가 돼가지고 애한테 막 쓸데없는 질문 가르치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질문 하면 안 돼요. 진짜 애들한테 안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정말 아프니까 화를 자주 냈어요. 또 우리 아버지께서 화가 많은 체질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걸 보게 되면 여러분들 가족력이라는 것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담배를 피건 아버지가 술을 먹건 그리고 또 아버지가 화를 내건 가족들이 대대로 이렇게 하면은요. 근데 그런 것을 이제 애들이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그게 맞는 게 정말 저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도 화를 많이 내고 항상 가족들에게 화를 많이 냈었거든요. 그걸 어렸을 때도 배웠고 또 아프니까 화가 많이 나잖아요. 어렸을 때 천식이 있어가지고 숨 못 쉬어봐요. 진짜 막 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을 제가 그래서 공감을 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아프면 다 하기 싫고 그렇게 이제 막 뭐라고 해야지? 화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왜 나만 아파야 해? 왜 나 이렇게 아프지? 그러면서
작은 거에도 막 불평 불만 많이 하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좀 그 화가 많은 그런 게 이제 딸려온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살 때는 부족함이 정말 없었습니다. 두루마기 휴지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집에 있을 때 두루마기 휴지가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전부 다 클리넥스에 그 당시에 이제 화장실에 변기 있고, 변기에 이제 그 비데 있고, 정말 이제 두루마기 화장지는 저쪽 이제 공용 화장실 같은 데서나 볼 수 있는 거. 그 굉장히 좀 집안이 그 당시에는 먹고 싶은 걸 다 먹었어요. 내가 뭘 먹고 싶다고 하면은 부모님께서 다 사주고 집에 막 엑셀렌트 아이스크림 같은 거 막 빵빵하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가 엄청 옛날이잖아요. 솔직히 제가 한 4, 5살 때라고 생각을 하면은 한 1998년도, 99년도인데 2000년도 막 그 당시인데 그렇게 좀 살았었을 때죠. 아니 그 정도면 정말 잘 살았던 것이죠. 이제 두루마기 화장지 같은 거는 이제 밖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부모님이 같이 두 분 다 일하셨으니까 사촌 여동생하고 살았거든요. 사촌 여동생. 그 동생을 제가 지금도 굉장히 많이 아껴하고 기도하고 있는 애인데 이름이 경효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고조 할머니가 계셨었거든요. 그럼 제가 맨날 망고 할머니 거리면서 진지 드세요 하면서 손 붙잡고 맨날 제가 끌고 나왔어요. 어렸을 적에. 그래가지고 진지 같이 드시라고 했었는데 제가 한 5살쯤에 5살인가 6살쯤에 돌아가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어머니의 기억하고 제 기억하고 좀 달라요. 어머니 같은 경우는요. 그 당시에 이제 고조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굉장히 편안하게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왜 고조 할머니 임종을 지켜봤었거든요. 근데 막 발버둥 치면서 돌아가는 것 같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무서운 장면을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런 것을 보면서 그리고 또 제가 많이 아프니까 항상 어렸을 때는 나는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 거야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영생을 향한 갈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디 나와 있냐면요. 1절에서 보게 되면요.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영생이라는 것을 굉장히 사모를 했었어요. 나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고 오래 사는 게 꿈이었었단 말이에요. 진짜 막 4살, 5살 막 이때에는 정말 오래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난 정말 오래 살고 싶다. 그랬었는데 이제 그게 점점 나이가 들고 세상의 풍파를 겪으면서 그냥 빨리 그런 것보다도 이제 영혼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없어지는 것, 영생에 대한 마음들이 없어진 것, 나중에 됐어였지 어렸을 때는 이런 영생에 대한 마음이 많았었습니다. 아마 아픈 사람들이라든지 그리고 정말 사람이 죽을 때가 되잖아요. 그럼 죽기 싫어서 발버둥 치는 사람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 선이라는 것을 모를 때 말입니다. 그때 이제 막 그래서 외갓집에서 이렇게 사촌 여동생하고 외갓집에서 이렇게 지냈었는데 그때 이제 3시쯤에 이제 텔레토비가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5시에 가오가이거 했었고 6시에 황금로봇 골드런 했었고 8시에 무적 캡틴 사우루스 했었고 9시인가 10시쯤에 이제 레카라고 해가지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뭐 구슬 동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검정 고무신 뭐 호빵맨 그리고 이런저런 만화들을 정말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이때가 한 5살, 6살 때고 7살, 8살 때쯤에는 이제 디지몬이라는 것을 했었죠. 그 나중에 말할게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화가 많았었다고 하잖아요. 외갓집에 있으면서 사촌 여동생이 있잖아요. 여동생이 한 4, 5, 제가 4, 5살 때 그 여동생이 한 3살쯤 됐을 거예요. 3살쯤 됐는데 막 보행기 타면서 다녔었거든요. 근데 막 보행기 타면서 다니는데 막 우는 거예요. 그럼 우는 게 싫어가지고 때렸고 그리고 진짜 못됐죠. 진짜 못됐는데 막
많이 우니까 그래가지고 막 짜증나가지고 보행기 뒤집어 엎었었거든요. 그래서 막 보행기 뒤집어 엎고 막 그랬었는데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또 증조 할머니가 아버지한테 일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부메랑 있죠, 부메랑으로 허벅지를 맞았었는데 처음에는 한 대 맞았어요. 그 다음에 잘못했을 2대 맞았어요. 그 다음에 4대가 되고, 그 다음에 8대가 되고, 그 다음에 16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2대가 되고, 64대가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32대를 맞았던지 64대를 맞았던지 둘 중 하나였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더 여동생 때리다가는, 근데 왜 때렸냐면은 그 부메랑으로 맞으니까 그게 또 서러워가지고 애를 때렸었단 말이에요. 너 때문에 맞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이 잘못한 거를 그 당시엔 인지를 하지 못해요. 그리고 남 탓을 하게 되죠. 이게 똑같아요. 이제 나중에 크게 되면은 이 양심이 와베가 된 사람들은 남 탓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탓을 안 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또 미워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맞은 것 때문에 또 여동생을 막 때리고 그랬었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잘 돌봐주고 그랬었는데, 근데 정말 그래가지고 허벅지 진짜 많이 맞았어요. 한 32대인가 64대 맞고 나서는 그때 든 생각이 뭐였었냐면은, 이러다가 한 번 더 여동생 때렸다가는 사촌 여동생 때렸다가 이제 내가 맞아 죽겠구나. 맞아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맞아 죽겠다 싶어가지고 허벅지 다 터지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멍들어가지고 막 엄마가 막 바세린 발라주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기억이 나네요. 그래가지고 맞다가 죽겠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체벌이라는 것을 한번 하고 맞고 나면은요 이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이제 성경에서도 체벌로 훈육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좀 이제 빗나가진 않습니다. 좀 손속이 아버지께서 과하긴 하셨어도 그래도 저는 그게 이제 맞았다고 생각해요. 맞을만 했으니까 맞았지. 애들 그렇게 때리는데 그럼 안 되죠. 나도 내가 생각해도 난 정말 그런 거 부분은 악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반지하에서 살 때는 몰랐었는데 이제 외갓집으로 오고 나서 부모님이 정말 많이 싸우셨단 말이에요. 집 구조가 어떻게 됐었냐면은 집 구조가 여기서 이렇게 현관이 있으면은 여기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 지내는 방이고 여기 TV 있고 그리고 여기 제가 컴퓨터가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제 방인데 제가 여기서 있으면은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한 9시 10시쯤 되면은 들어가서 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여기 들어가요. 그러면 들어가고 나서 한 30분인가 그 정도 있으면은요 부모님이 서로 싸우시는 거예요. 항상 싸우셨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문 조금 내밀고 부모님 왜 싸우지? 나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닌가? 내가 좀 더 잘해야겠다. 이런 거가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의 매일 싸우다시피 해가지고 그게 이제 기억이 나요. 그래도 다 잠들고 나서 싸우면 모를까. 그것 때문에 또 잠을 제가 잘 못 잤단 말이에요. 또 아프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잘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 나고. 근데 정말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 가장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라고 하면은요. 저는 이제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 이제 문정 약국이 있으면 여기 문정 약국부터 요 길까지 오는 이런 길이 있어요. 이 길에서 엄마, 아빠 손잡고 그 가는 게 정말로 행복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둘이 싸우더라도 이제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를 이제 항상 그 기억이 잊혀지질 않아요. 부모님 손잡고 다녔던 기억. 그래서 지금은 비록 이혼하셔서 두 분 다 떨어져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천국에서 꼭 같이 가족끼리 합해지기를 정말 지금 엄마는 예수님을 믿는데 아버지는 예수님 안 믿거든요. 근데 저는 이 꿈에서 이제 아버지가 예수님 믿는 걸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놓고 부모님 같이 놓고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를 할 때 천국에서는 다 같이 함께 살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비록 이 땅에서는 이렇게 떨어져 살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저 천국에는 사망과 고통이 없는 곳, 애통함이 없는 곳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좀 참 진짜 옛날 생각하니까 참 이렇게 눈물이 나네요. 눈물이 나. 근데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가장 행복한 기억이에요. 누가 뭐 물으면은.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가 외갓집에서 있으면서
유치원을 또 바꿨어요. 한나 유치원을 다녔었는데 이제 열애 유치원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열애 유치원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5층에인가 4층인가 유치원이었고 거기에 수영장 딸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영 수업이 있었어요. 수영 수업이 있고 6층이 또 법당이에요. 법당. 그리고 또 우리 집안 자체가 이 외갓집은 전부 다 불교 집안이었었고 항상 제사 드리고 그리고 친할머니 집도 전부 다 제사 지냈던 곳이어가지고 근데 제사 지낼 때마다 몸이 항상 아팠었어요. 그리고 외갓집에 있었을 때도 머리가 항상 아팠었어요. 아마 녹용 잘못 먹은 거에 여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막 어렸을 때 코피를 자주 흘렸었어요. 진짜 많이 흘렸었어요. 막 보통 한 달에 두세 번은 흘렸었어요. 그러니까 코피 계속 났던 기억나고 막 그래가지고 뭐 만드라고라니 뭔가 먹이고 막 그 막 선인장 있잖아요. 그 보라색 선인장 그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백년초인가 뭐 천년초인가 뭐 그런 거 막 달여서 먹고 그리고 막 증조 할머니는 막 돈나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짜서 주고 그때 이제 하여간 한 5살 때쯤에 이제 5살 때쯤 6살 때쯤에 외갓집으로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외갓집에서 외할머니가 항상 제가 어렸을 때 또 몸도 작았었으니까 포대기를 쌌단 말이에요. 포대기를 싸가지고 외할머니 그 등 뒤에서 이렇게 맨날 이렇게 누워서 다녔던 기억이 나요. 병원을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외할머니가 이제 가락시장, 문정동 가락시장, 장지동 문정동 가락시장, 송파 잠실이거든요. 8호선이. 근데 문정동에서 가락시장을 이제 갔었는데 가락시장에서 여기 잠깐만 있으라고 했었어요. 외할머니가. 근데 잠깐 있으라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어린애가 잠깐이라고 하면 어린애가 30분 어떻게 견딥니까? 그래가지고 30분 동안 막 할머니가 여기 잠깐 애 좀 봐달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 분이 있었는데 한 5분인가 10분 지나자마자 제가 막 엄청 울기 시작을 했었어요. 한 20분인가 30분 후에 왔었는데 그런 기억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열애 유치원 얘기했었죠. 열애 유치원. 그 당시에 이제 열애 유치원을 다녔었는데 유치원 차가 이렇게 막 왔었단 말이에요. 열애 유치원 딱 갔는데 열애 유치원에서 거기에 이제 수업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가 있는데 근데 30분 명상 시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30분 동안 전부 다 애들 다 위로 올려 보내가지고 법당 있죠. 법당 스님들 막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정자세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근데 애들이 막 5살, 6살, 7살짜리 애들이 그거 앉아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막 몸을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렇게 30분 앉아있어야 하는데 막 움직이면은요 스님들이 막 죽도 있죠. 죽도 가져서 막 어깨 때렸단 말이에요. 많이 맞았죠. 그 애들이 얼마나 활발한데 그 무슨 짓입니까? 애들한테 가만히 앉아서 명상이나 시키고 그리고 수영장이 있었는데 그 수영장에서 맨날 애들 다 수영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뭐라고 해야 하지? 유치원 때 수영을 배웠다고 하니까 막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집안이 좀 잘 살고 부유해야지 그런 게 가능하잖아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제 또 수영할 때 저는 이제 그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아마 유치원 다니기 전일 거예요. 근데 아빠가 좀 무식하게 수영을 가르쳐가지고 제가 이제 발이 안 닿는데 수영장에 아빠가 그냥 던졌단 말이에요. 던져가지고 그냥 가만히 힘 빼라고 힘 빼면은 뜬다고. 근데 이제 물 많이 먹고 떴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기억은 없는데 물이 엄청 두려워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영만 해도 물만 보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영도 잘 못 배우고 수영이라는 거는 진짜 많이 배웠었는데 진짜 배운 횟수로 치면은 그냥 웬만한 사람들보다 수영을 많이 배웠는데 그래도 뭐 배영은 할 줄 압니다. 근데 뭐 자유형이라든지 지금은 그래도 수영을 할 줄 아는데 와 근데 이제 막 이렇게 발 안 닿는 곳에서 뜨는 거 이렇게 하면서 막 사람들 뜨잖아요. 근데 그런 건 못해요 아직도. 그런 이제 그러니까 가르칠 때 정말 아기 때는 물에다 두면은 떠가지고 막 수영하고 그러잖아요. 애들 막 1살, 2살. 그런 애가 아니라 한 3, 4살 먹은 애를 물에다 던져주면 그거 살겠어요? 죽겠어요? 죽을 뻔했죠. 그리고 나서는 물이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좀 과격하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3층에 살았을 때 아빠가 이렇게 발목을 짚고 그 아파트 3층이잖아요. 빌딩 3층에서 다리 잡고 이렇게 내렸었어요. 난간 밑으로 내렸다가 올렸다 했는데 그때 진짜 죽는 줄 알았죠. 제
물론 아버지께서 꽉 잡아서 안 죽었겠지만 그런 거 애들한테 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이 이 뭐라고 해야지? 잘못하면 죽을 수 있겠다. 아빠 말 잘못했다가 죽을 수 있겠다. 그리고 나서 좀 두려움도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진짜 부모님한테 죽을 수 있겠구나. 아빠한테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 거를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애를 키우는 방법을 너무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거 보면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정말 이게 왜 과거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하고 이 이방인들하고 좀 차이점이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미래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미래가 과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미래는 미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미래는 과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다시피 인간이 나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한 살을 먹을 때마다 나이테가 뭐 이렇게 늘어나는 나무처럼 내가 어떤 거를 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자라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아주 어렸을 때의 기억들이 여러분들이 미처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그런 것들을 옛날에 이제 보거나 그런 것들을 겪었으면요, 그게 이제 계속 쓴뿌리가 되어서 그게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어둠을 정말 무서워했었어요. 초등학교 때까지, 중학교 때까지 정말 막 어둠이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크게 두려워하고 막 그랬었던 것부터 시작해서 남들에 비해서 이렇게 두려움이 굉장히 컸던 것들, 그런 것들이 아마 처음에 이제 4살 때, 3살 때 이렇게 봤을 그런 공포 영화 때문이 아니었을까. 근데 뭐 제가 심리학도 배우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기억이 나질 않아요. 제가 초등학교 4, 5학년 때 심리학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런 것들이 이제 유치원 시절 지나가지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스토리가 많아요, 제 인생은.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기억력이 은근 좋기 때문에 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가 천식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해야지? 천식 이거 빠는 거 기계 있잖아요. 천식 기계. 그거 맨날 이렇게 하면서 맨날 이렇게 빨고 다녔단 말이에요. 무슨 코카인 파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삼성병원 가가지고 천식 그 기계로 맨날 치료받고, 그리고 이비인후과 가가지고 맨날 이거 코 이거 뚫고 이제 뭐 호흡기 쓰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산수 치료 다니고 막 그러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집에서 외갓집에서 정말 매주를 썼었어요. 지금 그래서 청국장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청국장 먹어서 그런데 매주 달면은 그 매주 냄새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막 외갓집에 매주 이렇게 2개씩 달아놓고 그러면은 저런 거 왜 다냐고 막 그러면서 막 화내고 막 그랬었는데 냄새도 엄청나고 그래가지고 외갓집에 있는 거 싫어했었을 때입니다. 그래도 뭐 그렇게 이제 살았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열애 유치원인지 한나 유치원인지 다닐 때 이제 김소정이라는 애가 있었단 말이에요. 소정이가 있었어요. 제 첫사랑입니다. 제 첫사랑인데 기억이 나요. 7살 때 좋아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심장이 막 두근대던 그런 감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걔만 보면은 얼굴 빨개져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거,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근데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막 6살, 7살 때 진짜 상남자였었나 봐요. 그때 제 어머니께서 소정이 어머니께 들었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을 했다는 거죠. 왜냐면은 소정이의 어머니께서 그런 걸 알고 계시니까. 그때 이제 소정이 집에도 막 들리고 그랬었는데, 근데 제가 소정이한테 나중에 아파트 사줄 때니 결혼하자고 했었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아파트 사줄게, 30평짜리로 사줄게 막 30평짜리로 사줄게 막 그랬었다고 해요. 6살, 7살짜리가 야 이거 진짜 뭐 지금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진짜 막 6살짜리, 7살짜리 애가 막 그 당시에 꼬마 애가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내가 지금 생각해도 웃긴데, 막 6살, 7살 때 제가 막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파트 사줄게, 나한테 시집와 막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그랬었는데, 또 6살 때, 5살 때 이 당시에 이제 영화로는 뭐가 있었냐면은 단적 비연수라고 있어요. 단적 비연수라고 있었는데 그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노랑
은행나무가 있었던 거는 기억이 나거든요. 은행나무. 은행나무가 아주 아름다웠다. 은행나무밖에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영화가 있었고, 그리고 또 레고를 많이 좋아해서 레고를 많이 조립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또 노래방을 갔었어요. 그 둘째 이모네 그 둘째 이모가 자식이 있는데 두 남자예요. 남자인데 저랑 사촌 친구들이죠. 저랑 이제 동갑인 애가 한 명 있고 저보다 나이 어린 애가 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맨날 외갓집에 있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3층에서 이제 이렇게 마주치면은 같이 놀기도 했었는데 같이 많이 싸우기도 했었어요. 싸우면 제가 항상 졌습니다. 걔가 좀 키가 큰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냈었는데 같이 근데 좀 많이 놀았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이제 노래방 6살 때 가면은 뭘 불렀냐, 이제 김건모의 찐가인지 짱가인지, 지지배 배우는 저 새들도 내 마음을 알고 오는데, 6살짜리 7살짜리가 그거 부른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웃긴지. 저도 내가 저걸 불렀었구나 이게 기억이 나는데 얼마나 웃겼을까. 그런 기억도 나고, 그리고 나서는 한 7살 때 이제 막 킥보드 그 당시에 어머니께서 사주셨거든요. 킥보드 막 타고 다니다가 그 당시 이제 공사를 하던 이런 언덕이 있었단 말이에요. 울퉁불퉁한데 거기 지나다가 넘어져가지고 여기 얼굴 다 까져가지고 여기 이제 까졌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유치원에서 청와대를 견학을 했었어요. 청와대를 견학을 했는데, 이야, 나무들이 막 500년, 막 700년, 800년 되고 막 그런 거예요. 아니, 800년은 못 본 것 같고 500년에서 한 700년 된 나무들은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나무들 보면서 그때 이제 또 한번 나도 저렇게 오래 살고 싶다. 나무들 보면서 부러워했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청와대 정원을 이렇게 경문을 갔다가 영부인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아마 김대중 시절이었으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니까, 그 누구지 영부인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희 아닌데, 하여간 그렇게 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부인을 만나 뵀었나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한번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나무들도 보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오래 살고 싶다, 영생을 살고 싶다, 그렇게 그게 꿈이었었습니다. 또 이제 TV에서 그 당시에 뭘 했었냐면 TV에서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궁예 막 허준 막 이런 거 보고 자랐었는데, 아주 어렸을 때는 허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허준 하면은 맨날 막 병자들 죽는 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이상해도 엄청 이상한 게 뭐냐면은, 맨날 드라마에서 뭐 나오냐면은 맨날 아픈 사람들, 막 암 걸린 사람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요새 드라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천식 걸리고 나서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항상 병원에 가가지고 건강검진을 받아보고 싶은 거예요. 맨날 그렇게 아픈 사람들 막 TV에 나오니까 나도 막 암 걸린 거 아닌가, 막 두근두근 되고 나도 암 걸려서 죽는 거 아닌가, 막 항상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때 생각이 웃겼냐면은, 6살 때 7살 때니까 막 수박씨 먹고 잘못해가지고 수박 먹다가 수박씨 먹은 거예요. 이거 설마 내 뱃속에서 자라는 거 아닐까? 나중에 수박 자라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러고 수박씨 녹을 건데, 위장에서 녹을 건데, 막 그런 생각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드라마에서 암 걸린 사람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내가 아팠었기 때문에 항상 속으로는 나 암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굉장히 웃겼던 게 뭐냐면은,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엄마랑 옛날 이야기 잠깐 이렇게 주고받다 보니까, 엄마가 옛날에 그 과일에 이제 구루마 있잖아요. 그런 이제 구루마에 그렇게 이제 들고 다니는 이런 구루마 달구지에다가 여기에 이제 수박을 넣고 파는 수박 장사분이 계셨대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설탕 수박이라고 해서 팔았다는 거예요. 설탕 수박이라고 써가지고 팔았는데, 제가 그 수박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이거 설탕 아니면 사기 아니에요? 막 7살짜리 애가 6살짜리 애가 이거 샀을 때 달지 않으면 사기 아니냐고 막 진짜 지금 생각하면 골 때리는 거죠. 6살짜리 꼬마애가 7살짜리 꼬마애가.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가 빤히 쳐다봤대요. 나 같아도 빤히 쳐다보죠. 진짜. 막 그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었고, 그때 이제 제가
디지몬 포켓몬 방송을 했었어요. 한 7살, 8살 때쯤에 디지몬을 처음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파당몬이 제 최애캐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남애들 같은 거 막 다 진화하는데 파당몬 같은 경우는 맨날 진화를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딱 정말 데블몬 나와가지고 데블몬 딱 나와가지고 있었을 때 이제 다른 애들은 다 쓰러지고 그리고 파당몬 혼자서 막 공기팡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왜 나만 진화 못하는 거야 막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바로 진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다 힘을 모아가지고 이제 진화를 했는데 진화를 해서 엔젤몬이 되면서 엔젤몬이 그 당시에 바로 진화하자마자 데블몬과 물리치면서 모든 힘을 쏟아냈기 때문에 같이 죽는단 말이에요. 같이 죽으면서 알로 변하는 장면인데 그때 엄청 울었었어요, 진짜. 얘들아! 리키! 공기팡! 틀렸어! 이렇게 통할 리 없어! 대체 뭐 때문에? 왜 나만 진화 못하는 거야? 바닥만! 리키! 뭐지? 저건 진화의 빛이야? 바닥몬 진화! 엔젤몬! 바닥문이 진화했어! 엔젤몬? 저기 리키의 디지몬이라고? 완전히 천사 같아! 바닥문이 진화를 했어! 거의 다 된 밥이었는데 너의 그 사악한 어둠의 힘을 내가 사라지게 해주겠다. 내게 들어보여라! 성스러운 힘이여! 뭘 할 셈이냐. 시라몬! 그만둬. 그런 짓을 하면 너도 무사하지 못한단 말이야. 하지만 이러는 수밖에 없어. 설령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엔젤몬! 데블몬, 네가 가진 어둠의 힘은 이 세상에 해를 끼치는 것. 그런 사악한 힘은 영원히 사라져야 돼. 어림없다. 이런. 미안해, 리키. 늘 가만두지 않겠어. 천사의 성! 바보 같은 녀석, 어리석기 짝이었구나. 엔젤, 이런 데서 힘을 다 써버리면 어쩔 거야. 너희 나만 없애면 된다고 생각했겠지만 그건 커다란 오산이야. 어둠의 힘은 이미 바다 저편까지 퍼졌고 거기에 나보다 훨씬 더 강하고 끔찍할 정도로 사악한 힘을 가진 디지몬이 있단 말이야. 너희들은 이제 전부 다 끝장이야. 엔젤몬! 리키, 우린 꼭 다시 만날 거야. 네가 바란다면. 엔젤몬! 디지몬 알이다. 이게 엔젤몬이야? 엔젤몬은 알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래, 그 알이 부화하고 진화하면 또 만날 수 있어. 근데 진짜 지금까지 제가
이제 한국 나이로는 29살이거든요. 지금까지 살면서 그게 이제 제일 명장면이지 않을까. 애니메이션 중에서는 제일 명장면이지 않을까. 그리고 애들 만화를 만들려면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악과 싸워서 악과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는 것 자체가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악과 타협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디지몬이라는 게 그러니까 나중 시리즈 말고 초창기에 나왔던 시리즈들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이제 좀 뭐라고 해야 하지? 그런 게 있어요. 인간이 비록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런 이제 신성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신성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로마서 1장에 나옵니다. 그거를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죠. 11장 18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게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비록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직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이 우리 DNA 속에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이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가지고 그런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도 그런 것들이 발동되어서 만들어진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장면들 같은 경우 이제 정말 악과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죽는 장면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군가가 죽어야지 죄값이 사해진다는 것,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승리를 이끈다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 DNA 속에 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선악과를 먹어서 타락했을지라도 근데 디지몬 디지몬 애니메이션 자체가 진짜 영적이라는 게 뭐냐면요 진짜 애니메이션을 만들려면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그 장면처럼 나중에 그것들이 이제 겹쳐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태초부터 택하셨구나 이런 것들이 막 알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잘못 왜냐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은요 그런 이제 비록 이런 악한 영들에 의해서 조금씩 변질되고 왜곡되었을지라도 그 안에 이제 진리를 약간씩 바꾸는 게 있을지라도 그런 진리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그 노래 같은 것도 보게 되면은 알 수 없는 나의 미래를 이젠 깨워줘 어둠이 돼가는 날 지켜봐줘 내게 더 용기를 준다면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 당당하게 새로 태어날 내가 있어 이 노래가 있어요 디지몬. 근데 이게 굉장히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어둠 속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제 인생 자체가 그랬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이렇게 어둠 속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어둠을 향하다 보니까 그 빛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다시 태어난다는 것 이게 보면은 다들 이게 좀 왜곡돼서 그렇지 다시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영이 다시 회복되는 것 그런 것들을 보여주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런 노래들 자체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기 때문에 명곡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명곡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사람들한테 꽂히는 노래들 있잖아요. 그게 악한 쪽으로 꽂히게 되는 노래가 있고 그건 사탄의 영감을 받아서 만드는 게 있고 사람 안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드는 게 있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만드는 노래 같은 경우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나중에는 다 하나 둘씩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았고 정말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정말 애들이 보는 거잖아요. 애들이 볼 때는 희망을 주고 사랑을 주고 믿음을 주고 그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권선징악인 스토리가 애들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어른들도 뿌듯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이 디지몬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적이냐면요. 사람들이 다 선택을 받잖아요. 선택받은 사람만 디지몬 월드에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게 진짜 사탄이 왜곡시키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선택을 받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맞지만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 선택이 되는 것도 상호작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고 그 선택을 하시죠,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는 맞는데 그렇게 선택을 받을 때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디지몬 어드벤처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게 다 보면은요, 사람들이 빠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영적으로 비슷한 부분들. 그러니까 성경을 약간 왜곡시키거나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 진리를 트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빠지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요, 굉장히 성경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성경이 가장 영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여기 담겨 있는 진리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파고들고 그리고 그게 명작이 탄생하고 막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나가면서 다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이거를 듣는 사람들도 혹시 정말 진리에 대해서 갈팡질팡하고 있다면은, 그리고 굉장히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추억하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당시 막 6살 때 개구리 알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팔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물 넣고 해가지고 개구리 알 그거 해가지고 먹고 막 포도맛 나는 거 있었고 막 그랬었는데, 그리고 또 엑셀런트 거북알 뭐 많았죠. 아이스크림도 많았고 막 그랬는데 이런 거는 저는 다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또 보면서 공감대도 있고 그러니까 뭐 달려라 하니 둘리 공룡 둘리 아기 공룡 둘리 뭐 이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폴란더스에게인가 그런 것들 뭐 보고 하얀 마음 뱉고 막 보고 이건 초등학교 때지 초등학교 때 그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또 추억도 생각할 김에 또 여러분들도 과거에 있었던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 쓴뿌리들이 있잖아요. 과거에 이제 잡혀있던 것들이 계속 시간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다 바꿔나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걸 듣는 자들이 정말 절대적인 진리를 깨닫고 그게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원래 프리메이슨이 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은요 정말 악의 악까지 가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 가가지고 프리메이슨 회원 되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프리메이슨의 계획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프리메이슨 일루나미티의 계획도 잘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알려주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대를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카톡을 보는데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이런 세상을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 프리메이슨하고 딥스 일루나미티가 돌아가는 걸 알겠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믿는 게 사탄이니까 예수님을 살아있다는 게 믿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은 지 3일 됐다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정말 이런 것들 음모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보면은 그런 것 같대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전하니까 또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상하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 얘기하면은 진짜 또라이 음모론자 무슨 그런 게 어딨냐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읽어보셔도 책을 많이 읽어보셔도 일루나미티, 프리메이슨은 실제 조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조금만 더 의심을 해봐도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돌아간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기독교인들한테 얘기를 하면 이제 음모론자, 정신병자 취급받는데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정말 이런 것들을 폭로도 해보고 다양하게 접근을 해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대비해가지고 또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 해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아주 어렸을 때 유치원 때 부분을 사람들하고 나눠봤는데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라나면서 또 쓴뿌리들이 있는 경우는
굉장히 어렸을 때 그랬던 경우가 많을 거예요. 주님 이러한 사람들 쓴뿌리가 있는 것들 혹시 생각나 주시게 하면은요 그런 것들로 회개하여 그래서 그 쓴뿌리를 다 치유하여 주셨고 또 지금도 세상에서 이 죄에 대해서 갈팡질팡하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자 죄악의 바다에서 꺼내달라고 울부짖는 그런 영혼들이 있으면은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만나 뵙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르고 깊이 잠들어 있는 날 깨우는 너의 목소리 짙은 어둠을 밝혀줄 한 줄기 빛 날 비춰줘 내 맘속에 자라는 꿈이라는 이름에 알 수 없는 나의 미래를 이젠 깨워줘 어른이 돼가는 날 지켜봐줘 내게 더 용기를 준다면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 당당하게 새로 태어날 내가 있어 잊지 마 너와 나 이제 할 수 있어 기회는 지금뿐이야 언제나 기억해 기다리고 있어 끝까지 날 지켜봐줘 모르고 깊이 잠들어 있는 날 깨우는 너의 목소리 짙은 어둠을 밝혀줄 한 줄기 빛 날 비춰줘 내 맘속에 자라는 꿈이라는 이름에 알 수 없는 나의 미래를 이젠 깨워줘 어른이 돼가는 날